이 히브리서 9장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사건을 대제사장 예수님이 하늘의 장막에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 드린 단번의 제사로 묘사합니다.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의 의미를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. 먼저 16절, 17절 말씀은 유언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. 16절, 17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. 이 유언이라는 것은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인데요. 유언한 사람이 죽은 후에 효력을 발휘합니다. 그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유언은 효력이 없고 그 유언을 얼마든지 고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헬라어로 유언이라는 단어와 언약 또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같습니다. 그래서 헬라어로는 유언이 곧 언약, 유언이나 언약 모두 다 약속입니다.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유언한 사람의 죽음이 필요하듯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해서 말합니다. 18절 이하에서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. 히브리서 저자는 죽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. 성경을 보면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피를 흘리는 것은 곧 죽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.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. 그런데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 피, 즉 죽음이 필요했습니다. 19절부터 21절은 그 첫 언약을 유효하게 하는 데 필요한 죽음을 설명합니다. 19절부터 21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.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. 모세가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그 율법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 두루마리에 적힌 율법의 내용을 사람들 앞에서 낭독합니다. 그런 후에 이제 피를 그 두루마리, 율법 두루마리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. 그때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. 이렇게 율법을 낭독하고 피를 뿌렸다는 것이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는 성막을 세운 후에 성막 여러 곳과 그 성막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에게 피를 발라서 성막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. 이렇게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얻은 그 피를 사람들이나 성막이나 성막 기구에 뿌림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맺은 그 첫 언약이 유효하게 되었습니다.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. 이 구약 율법에 따르면 물건의 정화 또는 사람의 죄 용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. 즉 죽음이 필요했습니다. 특히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성막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고 그 성막의 정화를 위해서
짐승의 피를 제단에 발라야 했습니다. 이렇게 옛 율법 시대, 옛 언약 시대에는 피 흘림을 통해서 언약이 유효해지고 물건들이 정화되고 사람들은 죄 용서를 경험하였습니다. 23절 이하 말씀은 예수님의 피 흘림,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.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이 유효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.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.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하늘에 있는 그 실제, 하늘에 있는 그것들을 비교합니다.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땅에 있는 장막과 땅에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.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말은 이제 짐승의 피로서 정결하게 되었다 뜻입니다.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인 땅의 장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짐승의 피로 물건과 사람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.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제 하늘에 있는 장막과 거기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키는데 그 하늘 장막에서 드리는 제사에는 땅에서 드리는 짐승의 피 같은 제물보다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. 그 더 좋은 제물,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.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고 참 것의 그림자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는 분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장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로 들어가십니다. 그 성소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짐승의 피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.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예수님은 그 땅의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하지 않으십니다. 예수님은 땅의 제사장처럼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으십니다. 다시 말하면 반복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십니다. 26절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. 대제사장 예수님은 다른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는데 이런 일은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. 예수님은 단 한 번 당신을 제물로 바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끝에 즉 종말의 때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.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뭐 이런 일을 반복하지 못합니다. 한 번 죽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으로 단 한 번의 인생이 끝이 납니다. 이렇게 사람에게는 단 한 번의 생명, 단 한 번의 인생밖에 없기에 예수님은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 제물로 단번에 바치셨습니다.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.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
짐승이나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 자신과 당신 자신의 피를 드리셨습니다. 그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죄의 문제와 관계없이 두 번째로 오셔서 즉 재림하셔서 당신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.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은 새 언약을 유효하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사건입니다.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사건입니다.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.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없애기 위한 대속적인 삶이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또 재림은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는 행위입니다. 예수님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하고 공허합니다.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시면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새 언약을 유효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려야 하겠습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지극히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통해 우리와 온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. 오직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굳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베푸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. 거룩하신 하나님,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 주옵소서.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옵소서.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